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 거룩한 신은 악한 육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다면 그것은 그렇게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연성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신이 우리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그런 방식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때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올라가셨다. 왜 그러냐면 신은 죽을 수가 없는데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개인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가혹하게 다뤄야 된다.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는 그런 것들이 그 영지주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이 물질계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물질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덕 체계들 뭐 죄를 짓지 말라든지 뭐 어떤 나쁜 짓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도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왜? 악한 물질 세계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런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로 그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영향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그 크게 세 가지로 그 기록을 하면서 그 답을 한 건데, 첫째는 신학적으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 일서를 보면 그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데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이단이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의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의를 행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계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덕 그런 규범 같은 건 지킬 필요가 없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는다. 의를 행한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를 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윤리 지침, 윤리적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건 악한 것이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다 하는 점입니다. 셋째는 실천적인 면을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적 그런 개념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을 행하고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주의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7, 8절에는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가서 9절,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게 참사랑이다 하는 것이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 12절에는 두 절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사도 요한의 세 가지 문제, 그 신학적인 문제, 그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는 이미 그 우리가 읽은 4장 7절 이전의 그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7절에서부터 5장 3절까지는 물론 오늘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5장 3절까지 이런 참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참사랑,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참사랑이거든요. 그 참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7절부터 특별히 실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절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형제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도 요한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초청을 우리에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요한 신학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외치고 외친 부분이 이 사랑하자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건 엄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실천하자는 권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이와 같이 사랑을 강조했느냐?
그것은 그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겼어요. 이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이 사랑의 계명을 본서의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더 사랑, 더 러브 이렇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에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이거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그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을 실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 건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다는 것, 그건 거짓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이 얘기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또는 비밀스럽게 자기들만 경험하여 안다고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에게 연결된 말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이들의 그 주장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안다 그러는데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래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8절에 이어져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참된 사랑의 의미조차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요한의 경고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닌 회개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만 주장하는 자들, 영주의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남들을 공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신의 완고함과 불신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원인을 형제에게서 찾을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본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본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셨다.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잖아요.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9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9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 7절, 8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권면을 했다면 90절은 이 참사랑,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된 이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참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9절 10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참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걸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어디에?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냐?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뭘 하라고 보냄을 받았냐? 우리를 살리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속에 계획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미 예견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이미 그 아들이 죽어야 될 것을 이미 계획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참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을 자리로 간다는 걸 알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참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가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다. 9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 위에 사랑이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기원과 출처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걸 분명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기원이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사역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사역이 시작된 것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 그 몸을 바친 대속적 사랑을 실천한 그것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다. 그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목제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이제 화목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맺기 위해서, 화목하게 되돌려놓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누가 준비를 하셨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 제물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준비하게 됐느냐? 그 제사가 너무 불완전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제사가 너무 불완전해. 해마다 드려야 돼. 계속 드려야 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를 완전히 해결을 못 해줘요, 우리 죄를. 그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가 드려져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큰 업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해가지고 화목하게 되돌려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는 신적인 어떤 영험한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세 번째 단락인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경험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의 가르침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아멘. 이같이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는 것 거기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땅하다는 것은 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그 마땅하다, 그런 단어인데 책임을 가리킬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의무로 알으면 안 되겠다. 마땅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만약에 의무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는 것,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렇게 살면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안에 있는 자고 마땅한 삶을 사는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신학과 윤리를 분리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학과 윤리를 구분을 해요. 이거는 누가 했던 것이냐면 과거에 영주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영주주의자는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적인 계시를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지식을 소유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윤리를 구분을 했죠. 지금도 구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함을 멸시하고 믿음을 왜곡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경배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게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땅하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예시를 듣는 것이 누구예요? 구약의 모세지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는 죽게 된다 하는 것도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당시 영주주의자들, 이단들은 자신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의 주장에 모순됨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세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허구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간증도 듣고 많은 것들을 지식을 접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보았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틀림이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이 성경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7, 8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9절 10절에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7, 8절에 9절 10절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11절 12절 여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랑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 다른 요한에서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키고 행하며 사는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속성상 미움이나 증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머무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 우리 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만 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는 오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는 데까지 우리를 하신 그 희생의 그 사랑,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함께 하신 거거든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죠.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편의 사랑의 송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과 쌍벽을 이루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본장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그 사랑의 신적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강조한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만 한번 교훈을 한번 찾도록 한번 해보겠어요. 첫째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해라 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이 사랑에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실천해야 될 명령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고 덕목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대해야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듯 형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단어가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해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클라이막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당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가슴속 깊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성도의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12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조건부를 뒀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다는 이야기.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최고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